반갑습니다. 예수님빛교회입니다. 완연한 가을 하늘이 아름다운 이 계절 9월 17일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73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내면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실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의 신앙을 보시고 실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을의 때 가장 게으르기 쉬워지는 계절,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찾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마침 잎사귀가 묵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는데 그 나무에는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가 무화과의 결실기는 아니었지만 무화과는 잎과 열매를 동시에 내는 특성이 있으므로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화과는 보통 6월, 7월에 열매를 맺지만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는 온전한 나무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저주는 예루살렘 성전 정화에 앞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일종의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방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간선상에서 그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와 그 결과에 대한 교훈, 이것을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이후 20절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은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그날 아침 그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은 그 다음 날인 화요일의 일입니다. 마가는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급박한 기록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계속 시간 순서로 빠르게 기록한 것이고 마태는 주제별로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있는 것이지요. 아울러 이는 또한 이 사건이 앞서 일어난 성전 정화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즉, 마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결과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비참한 운명과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 열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결건에 열매가 없는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를 서로 대비시킴으로써 그들의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사건 전체를 시간상 뒤에 일어난 성전 정화 사건 그 앞뒤로 배치시킨 겁니다. 한 사건씩으로 묶어서 말이죠. 그러나 마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정화를 하신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는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유대인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사야 5장 2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지만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주인에게 이들이 보여준 것은 무성한 잎사귀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시대의 종교의 적나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형식주의, 외식주의라는 무성한 잎사귀만 내었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착한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열매 없는 종교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분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고 우리의 첫해 첫날의 결심이 느슨해지고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는 이 시기쯤 되면 우리는 추수할 열매를 생각하며 영적인 타락의 시기를 경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야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긴장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영적 부흥의 시기에 우리는 열매를 맺고 추수하며 그 추수를 경험하여서 창고에 쌓는 것만 생각하였지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안에서 곪고 썩었습니다. 도려내야 할 부분을 도려내고 우리의 첫날 첫마음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기억에서부터의 다짐과 구원의 기억으로부터 의 성화를 통해 하나님으로 나아간 그 사랑의 경험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파격적이시고 혁명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란 가장 바깥쪽에 들인 이방인의 뜰을 가리킵니다. 당시 매일 희생제사와 많은 절기 순례자들의 방문 속에서 다양한 상행위가 바로 이 바깥뜰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먼 곳으로부터 성전에 온 유대인들은 희생제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필요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분명 여행객들을 위한 지극히 필요했던 그 시장 형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의 예배를 위한 제사를 위한 선한 의도에서 이 모든 서비스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시작점 중 하나인 면죄부의 시작이 원래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민초들, 백성들이 글을 읽을 수 없고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고 가난하였기 때문에
칠성내전에 다 참여하기가 어려웠기에 사제들은 그들이 고행과 성례전을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이 면제권이라는 것을 고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귀족들과 정치 권력들에 의해서 면제부라는 하나의 판매권이 형성되고 이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얼토당토하는 권력과 죄의 온상이 된 것처럼 이 시장은 점차 부패한 지도자들과 상인들에 의해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타락한 인간의 탐욕만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당시 재물을 파는 상인들과 성전세를 바꾸어주는 환정상들은 성전 내에서 매매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제사장에게 뒷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종교 타락의 주범은 결국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이권을 탐해 매매상과 환전상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또 이들은 신성한 예배와 기도의 장소를 결국 타락한 이권의 장소로 전락시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즉각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를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타락시킨 것을 통렬하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자신들의 추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 공모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계획을 세운 이유, 결국 예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누구라도 돈에 대한 탐욕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순결한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대제사장들처럼 탐욕과 물욕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영적 변질을 경계합시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절대 선한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타락한 종교의 실상을 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막대한 이권을 탐해 거룩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를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켰습니다. 세속적 탐욕과 욕망을 경계하십시오. 말씀으로 자신을 바로 다스리지 않으면 곧 내면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강도의 소굴이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갑시다. 예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 마음의 성전과 거룩한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서 다스리시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